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생각이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적어도 나는 하지 않지. 나는 그래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요, 순간순간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질 못해요.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쪽, 또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일을 이루고자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잘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내가 편한 것을 따라가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진리죠. 항상 옳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내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치우쳤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네, 이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죠. 너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을 통해서. 물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마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껏 흘러가지 않도록 좌충우돌하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꽉 붙잡아 매는데 그 붙잡아 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꽉 채워서 그것으로 너의 마음을 붙잡아 매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자꾸만 꽉꽉 채워 넣어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화, 화평,
또 평안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나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거나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내 아버지인데, 내 부모님인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스리고 계셔. 자꾸만 상황이 어떠하든 생각이 어떠하든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만 그 생각을 곱씹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보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애쓰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맞아, 태균아. 그 생각 맞아. 상황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어. 평안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 보혈이요, 우리의 마음에 속속들이 흐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분별력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흐르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문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다, 그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셨대, 피 흘리셨대.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고 살 찢기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쏟아붓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간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하고 조작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새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거예요. 섬김이죠.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자마자 누구를 선물 받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느 때까지 계십니까? 인쳐주셨다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 마귀는 저거 지옥 가야 돼요, 저거 이런 죄 졌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이 쳐졌어. 성령이 있어.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24시간. 사람은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편안하다, 좀 이렇게 좀 살만하네,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편안함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함 없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거 못해요. 근데 왜 평안을 누립니까?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이 내 심령을 장악하시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편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망 권세가 끊겨져야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끊어내는 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 나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 자녀는 왜 키워야 되는지, 생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믿기 전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그것에 대한 눌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되죠. 원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이것이 삶 가운데 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몸에 힘이 쭉 빠져요. 그렇죠? 몸에 힘만 빠지나요? 짜증이 막 충만하죠. 막 짜증나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보는 것마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사죠. 다 먹지도 못하면서 사요. 결국 사가지고 다 못 먹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이 무언가 부족한 것,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데서는 근본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나중심, 내 것을 채워야 된다는 욕심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명예를, 또 권력을 쥐기도 하고, 어떤 영역이든 나는 명예, 권력 이런 거 별로 없어. 아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권력력, 힘에 대한 추구,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사랑, 자기 주인됨,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얻어요. 채워요. 이것만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채울 수 있는 영역,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세상의 것을 안 채워줍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추구하고 또 도를 찾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교성,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요, 정말 감사한 거죠. 계속해서 나의 그 부족함, 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끌어모으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돈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망 권세는 해결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점차적으로 부분이 줄어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변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만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욕망,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욕망, 욕심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금 바뀌죠. 완전히 끊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고요, 그것은 나의 영을 망하게 하고 나의 영을 계속해서 힘을 빠져요. 영이 힘이 빠지게 되면 육의 힘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이요 덜 채워줘도 옛날처럼, 믿기 전처럼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별로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저 괜찮네, 좀 이따 먹지 뭐. 이런 현상하고 조금 비슷해요. 예전에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것 채워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야지만 채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특별히 아주 심각한 위기 이런 것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걸 끌어당겨야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속사람을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그 깨달음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육의 것으로만 채움을 받아서 살 수 없다고. 육의 것 필요하지. 그러나 영의 것으로 채움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서 즐거움 맛보는 것을 얼마든지 영의 즐거움으로도 그것이 상충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하나만으로도 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이게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욕도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글자로, 문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말씀 맞네. 왜냐하면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다스려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신의 소욕도 쫓고 성령의 소욕도 쫓지 않습니까? 성령이 또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마음들도 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무게중심이 성령을 쫓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을 쫓는 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함을 통해서 이것을 좀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의지하라. 이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도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곱씹고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나가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붙어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몸에 붙어있잖아요. 붙었기 때문에 세포 또 신경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 비전, 예수님의 마음, 심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고, 그렇습니까? 이건 영의 일이고 그건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 어디 있고 영의 일이 따로 어디 있어요? 다 영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궈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잘 알아가라고.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깊이 그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거든요. 왜? 안 풀리니까. 근데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져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라이프 스팬이, 그 생각하는 스팬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가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건가 여쭤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실 리가 없어요. 분별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금방 깨달아 알아주고, 형제를 향해서든 가족을 향해서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든 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여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명령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나가는, 결국은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보기만 하면 힘이 빠지고,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희망이 생기고, 뭔가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쁨도 생기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일어나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는 감사하기 참 쉽습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경제적인 영역이든 관계적인 영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네. 감사는요, 즉각 나옵니다. 즉각. 할렐루야. 예. 금방 나와요.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모릅니까? 영의 필요를 몰라요. 우리의 육신에 그런 원함이 강할 때는 영의 필요를 자꾸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의 성품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 지금 영의 상태를 사실은 잘 몰라요. 대체로 내가 나는 영의 상태 잘 살아가고 있다. 요즘 여러분이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건 잘못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건강한 자리예요. 그 옳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 어디냐면 영의 필요예요. 육신의 필요 하나님 채우시죠. 당연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만져가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구력이 조금, 인내력이 조금 계속해서 좀 자라나야 돼. 그래야 자녀들도 커가면서 또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머리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맡겨줘도.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넓혀야 돼요. 저에게는 찢어지는 아픔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 편안한 거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저에게 나오는 건 정작 뭐가 나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셔야 돼요? 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너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것 전혀 신경 쓰지 마. 육의 것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영의 것으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세요. 갈등하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왜냐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계속 싸우거든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는 영의 사람이야, 영으로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육의 것으로 채워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더디 채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나에게 지금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 더디 채워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상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정세 다 다스리십니다.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식 투자는 누가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이죠. 어디에 집을 사야지 정말 이게 큰 이익이 얻는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연구하고 발로 뛰어다녀야 알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요 떼돈을 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 배우자 필요 다 있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그 채워줘야만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채워주네요. 왜 안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채워주실까요? 영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 우리의 그 육신의 필요나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자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자유함이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머리가 돌 정도야.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뭘 믿고 그러냐고 옆에서 묻고 싶을 정도로.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린 죄성이 있잖아요. 부족한 거 채우려고 자꾸만 끌어당기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채워줘야 여러분이 만족하고 이제는 됐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았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목마르다고 정신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이 마치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참고 견디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도 점점 세상의 강도가 약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예전 같았으면 바닥바닥거리고 말입니다. 막 정신없어 하고 여길까 저길까 막 찾아다니는데 어느덧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그 첫날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함께 교회를 어우러져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을 친교부에서 준비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맥도날드 가요. 그때가 참 편안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맨파워가 되니까 재정적으로 되니까 뭐 했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기적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우리 집사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일이 될지 몰라요. 사실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비드 터지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셨잖아요. 내가 책임진다고. 너희 가정도, 너도, 너의 생업도 모든 걸 책임진다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면 저기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교회에 주어진 축복. 하나님께서 언제나 넉넉히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읽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 지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때까지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것이 이 더디 이루어져도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내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또 내일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도 꿀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죠. 영육간의 필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육의 필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님 되시잖아요.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거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꽉꽉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주의 몸과 연결되어 있나? 이 질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영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아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일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고, 자유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뛰어놀라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알고 있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지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